262장입니다. 262장 5절. 목마른 이 자들아,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부릅시다. 165장. 찬송 후에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요. 우리 부활의 찬송인데 부활절만이 아니라 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 이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헛것이요 또 주님이 다시 사심이 없었으면 우리의 다시 성도 없는 것을 알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가신 이후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 국민들을 보내고 1주차를 저희들이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방에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름이 만나서 정말 기뻐 춤을 추며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기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경각지에 모인 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도와 또 더불어 우리 모든 주의 사자들이 말씀을 덮어주는 강단이 복되게 하시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종교적인 형식을 버리게 하시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과 영원한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몇 사람이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못 찾았죠? 제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력 메시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력 메시지. 강력 메시지. 강력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로 다가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강력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을 삼은 것은 여기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까지 보실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대통령께서 이 동네를 다녀간 게 맞아요? 그 기사를 어디서 봤어요? 언제 기사로 봤어요? 기사가 아니고 차량이 그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실시간 방송이었어요?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어. 근데 그 봤어요? 대통령 차량이었어요? 그런 걸 다 봤어요?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는 청주 오송역을 앞으로 평택과 오송역 지하로 KTX 고속전철을 복선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한 5년 뒤에 이것이 완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고속전철역은커녕 열차도 하나 없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그림의 떡이죠. 이미 일제시대부터 철도가 개설되기를 원했던 지역이지만, 열차도 하나 없는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타 지역을 시기할 수는 없고, 안전하게. 그래서 얼마나 그 공사가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하를 또 뚫어가지고 거기서 한 400km까지 달리는 열차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열차가 달리려면 얼마나 집안도 튼튼하고 모든 설계며 안전화가 돼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집행 기술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행 기술을 이용하면 지금과 같이 레일을 레일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상이라 해서 레일 위에 떠서 가기 때문에 충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거라. 우리 집행 기술이 앞으로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우리 박정일 장로께서 수고하고 애쓴 평생의 역적인 집행 기술이 우리 모든 전동 발전기에 충분히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고 하니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비록 전철역이 없는 낙후된 지역에 사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유네스코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하면 좋지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녀가셨지만 우리는 먼 발치에서 헬기가 그 공군 헬기인가요? 대통령 전용 헬기였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은 못 봤어도 사람이 탄 헬기는 봤구만. 그 헬기도 집행 기술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가 흔들흔들해요. 네. 앞으로 이제 뭐라 그래요? 제가 벌써 플라잉카는 10년 이상 전서부터 외쳤잖아요. 플라잉카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잉카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그랬던데 플라잉카도 앞으로는 관제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건국대학교의 서암흑의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기를. 앞으로 이제 드론 기술을 초월하는 플라잉카도 이제는 현실화될 것인데 거기에도 우리 집행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욕심 많고 못된 사람들이 말이죠. 남의 기술을 훔쳐가지고 지껏신냐하고 말이지 돈에나 욕심내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지역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생각하고 인류 공룡 이바지를 생각하고 좀 큰 그림을 그려야지. 집에만 채우려고 그런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도둑놈이 뭐가 도둑놈이야? 남의 기술 훔쳐서 지껏처럼 하는 그 도둑놈이지.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도둑놈을 싹 잡아가지고 아주 요절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자꾸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만 손해지. 다른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아주 그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14절, 15절 보면은 법정적인 용어로 치면 법조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의 능력, 강력한 메시지가 두 절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제목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막 몸이 전율을 해요. 좀 으실으실 추웠는데 막 전율하면서 몸에 열이 확 지금 나고 있어요. 이게 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추위를 내가 이기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인간의 법조문이라든가 인간이 매이는 그런 것들까지도 초월하여서 그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능력을 발휘한 십자가의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을 삼은 것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했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전체가 4장으로 돼 있죠? 네, 4장으로 돼 있는데, 이 전반전 1절과 2절은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그런 이 교리라는 게 뭐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되는 그 가치가 있는 논리적인 내용들을 논리 전개 서술 방식에 따라서 정리한, 그게 교리거든요. 다른 말로 교리도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가치, 우리가 기독 신앙을 최고의 진리로 내세우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을 문서적으로 정리한 성문화되어진 그런 표현력들, 말들, 글들, 그게 교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그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알죠?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런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을 해요. 이 헬라 말인데 크리스토스라는 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엔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기독교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예수 안에서 이것이 유효하다는 게 에베소서의 논리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다음에 뭐예요? 마테마가 누가 서술로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 띄고 골로새인데, 이 골로새서는 뭐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 우리 개역 성경에 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맥상에서 문장적인 부분에서 조금 흐트러져서 번역을 한,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성경이 좀 개편이 된다면 뭐 딴 거 하지 말고 개역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그 내용에서 뭐 후대를 생각해가지고 뭐 차세대를 생각해가지고 한다고 딴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럼 후세대가 좀 무식해지잖아요. 모르면 사전 찾아서 배우면 되는 건데 뭐 후세대를 위해서 한다고 말을 자꾸 바꾸고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 개역개정이 그래서 욕 들어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 있는 내용을, 개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개역개정에서 각
단위별로 이렇게 제목을 설정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이 개역 개정이 참 보기가 쉬운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내용이 전체가 묘사가 되고 특징적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까닭의 그분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골로새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기독론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 이해로서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 2장의 골로새서에서는 교리가 나오는데 이 교리는 탁월한 기독론을 다루고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또 고백을 하죠? 지난 주일 저녁인가 그랬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라는 건 뭐예요? 왕 위에 올라있는 분이 주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이 내가 죽으라면 죽기까지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정광훈 목사의 펜티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께서 그 펜티론 가지고 막 곤경을 당하시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다 보면은 팬티 아니라 팬티 할아버지라도 벗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좀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하세요. 성도의 뭐예요? 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펜티론이라는 것은 이게 와해가 되고 악한 자들이 자꾸만 그를 씹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표현이 좀 투박하고 그분 투박하잖아요. 촌스럽고 그죠? 그분도 인정하잖아요. 촌스러운 거. 촌스럽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주면 주 앞에서는 너 벗어 하면 벗을 수밖에 없는 게 종의 신분이거든. 너 죽어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종의 신분이거든요. 그런 신분상의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에 와서는 정광훈 목사께서 좀 요즘은 어떻게 계사식론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요즘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뭐 내용이 올라와도 안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당신의 길을 잘 가십시오. 가되 기독청 운운하고 뭐 자꾸 동포 뭐 하면서 이제 하지 말고 딱 연세도 이제 있으니까 그만하면 자꾸 그 목사 만든다고 해가지고 과잉해서 당신 아니면은 목회 못하게 한다 이런 막말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2단 3단 소리 나오는 거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저 박정환 원로 목사님도 예? 저 보세요. 이번 6월 6일 날 또 광화문에 가셨나 보더라고요. 이분은 충성스러운 분이라 한 번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가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응? 그 나이 드신 분, 80이 가까운 분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는데 함부로 막말하고 이렇게 하면 애국 아니라 애국 하랍이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일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광훈 목사께서는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자중하면서 한국 상황을 너무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하지 말고 산 소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좀 전해주는
그런 앞으로의 사역이 되기를 차세대로서 정중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뭐 차세대도 아니죠. 후배 세대죠. 후배로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선두주자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1등과 어거지 1등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이 얘기하면은 이제 감정만 조정될 테니까 정광훈 목사님 생각하면 안타깝고 딱하고 아이고 답답하고 안쓰러워서 그 애국의 의지를 높이 사지만 그 말의 투박함과 막말하자면 경박한 강단 매너 등 아이고 막 이게 막 차라리 저 반소매 입고 하시든가 뭐. 제가 지금 조금 인간의 감정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면서 좀 말씀을 좀 삼가하고자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1절만 한번 부릅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는 가사도 말이죠. 뭐 이렇게 누가 그렇게 잘났는지 성경에서 배웠네. 어떤 막 자꾸만 변개하는 일들이 차세대를 후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해대는 일들이 역반응이 나고 역효과가 일어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근신하고 정신을 차릴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 잡다한 저의 감정이 섞인 이야기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정리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오늘 강력 메시지로 제목 삼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미 제목으로 삼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율법과 또 그 율법을 따라 만들어진 법조문과 같은 기존의 법질서와 율법의 논리를 초월하여서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신 실천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1, 2장은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 3, 4장은 실천적인 부분이다 그랬는데 오늘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적으로 행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주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실천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죠? 저를 한번 보세요. 실천신학이라는 분야는 여러 신학 분야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 정도로 참 중요시하는 그런 분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은중건 박사님이 얼마 전에 별세하셨습니다마는 참 꿈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실천신학대학원을 만드셨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이모 목사님이 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모 목사님 제가 그분의 명예를 존중해서 실명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이진경 총회장이사 2023년도 현재 실천신학대학원 총장으로 계신 목사님. 우리가 종교인입니까? 목사입니까? 목사님 부르심 받으시기 전에 우리 목사들을 종교인이 아닌 목사라는 명예를
회복시켜 놓고 가십시오. 실천신학대학원 총장까지 가신 분이 말이야. 뭐 더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감정 상할 일이니까 더 말 안 하고, 후배들을 위한다, 후대를 위한다 하면서 명예로운 자리에 가서 그 자리 자격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은중관 박사님의 그 자리에 가 앉아 있는 게 자격이 있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더러 뭐 고집이라고 말하고 뭐 완고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고 확신하면서 가는 거니까. 옳고 그름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준 거 다 뺏기고 들어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끝장난 목회세계를 만들었고 실천신학대원 총장으로. 그다음에 이것도 감정이 섞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것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자, 아무튼지 간에 여기 보면은 몇 가지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첫째로는 예수 안에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6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뭐로요? 주인으로, 마스터. 우리의 마스터란 말이에요. 마스터로 받았으니 누구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 목사들은 주님이 주시는 녹을 받아먹는 거지 성도들이 주는 거 받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주는 거 받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안 믿는 사람이나 국가나 이런 교회 바깥은 차치하고라도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 하나님 것에서 일부를 누구에게 줘요?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받는 것은 성도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은 제한적이니까, 물질의 제한을 받으니까 물질적인 부분에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들, 성도들이 그 물질인 인간이 물질인 목회자에게 주는 것 뿐이지, 그건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논리를 어디다 대고 법이 말이요, 국가가 말이요, 갚는 나라 배는 나라 하고 세금 운운하고 말이죠. 에? 나라 꼴을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지는 아는 사람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왜 고개를 흔들어요?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논리를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경험, 인간의 판단, 인간의 관계성, 여기에 매여서 인간 생각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단강산 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나 또 우리 실천신학대학 이아무개 목사님 이런 분들에 비하면 솔직히 조족지혈인 걸 제가 알아요. 저는 뭐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연륜적으로나 사회성, 인간관계성, 또 뭐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교단 정치 등등 여러 면에서 나는 부족한 걸 내가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아니까 경거망동하지 않냐고 삼가하기 위해서 두문불출하고 전문가들에게 맡길 거 우리 손으로 자급자족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참하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있고 오늘 내 생명이 주 안에서
유지 보존되고 있어. 오늘 내가 숨 쉬고 눈을 떠서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몇 분이나 보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또 앞으로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목회자, 목사라 이름하는 동역자들이 보신다면 또 후배인 전도사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 그룹에 있는 앞으로 목사가 될 전도사들을 포함해서 목회자 그룹이 영상을 본다고 하면 하여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바라야 하는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그저 기대어서 적당주의로 가게 되면 그저 뭐 인간관계 좋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보면 여러 면에서 좋을 수 있지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에 의해요. 그건 니들 생각 니들대로 하는 거 아니냐? 니들이 좋아서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너희들은 이게 잘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지 않느냐? 난 몰라.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가볍게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지요.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제가 뭐 어떤 사람들 마냥 뭐 몇백 독, 몇천 독 성경을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아온 게 성경 아니에요. 나는 국문을 띄기도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화성경이라고 제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을 그렇게 하셨더니 동화성경 그거 10권인가 12권인가 한 세트 한 집 동화성경 그것만 주구장창 봤어요. 그거보다가 국문 다 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랬죠. 미취학 전에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뭐 우린 국민학교 입학이잖아요. 국민학교 시절에는 이제 유년주일 학교에서 뭐 주구장창 설교 듣고 나는 어른 설교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는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서원도 하고 그랬지만 성경을 내가 몇백 동 몇천 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본 성경만도 벌써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거 좀 잘 관리해주면 좋겠는데 해줄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이 흐르는 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뜻,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의지를 읽어보면 작금의 이런 모든 목회적인 거,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사회 정치, 교단 정치, 교회 정치 이런 모든 걸 보면 다수 논리로 가니까 그게 맞는 것 같으죠. 그러니까 다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종교인 과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니까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겠죠. 채찍받겠죠. 그러나 최소한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고 나도 서울신학대학에서 뭐 누구처럼 톱 클래스에는 있지 못했지만 그래도 빡시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정규과정을 잘 마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흐름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연단과 수련을 통해서 볼 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하나님 앞에서
옳아요, 글러요? 지금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옳아요, 글러요?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하면 우리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아닌 것을 인간이 그렇다고 해석하니까 혼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하면서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서두에 그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좀 같지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공화당 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앞으로 대선에 나올 거 아니에요. 벌써 그 당시 부통령으로 있던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으로 있던 마이크 펜스인가요? 마크 펜스인가요? 하여튼 그 부통령, 그분도 니키 대사로 있던 여자 대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번에 나오려고 하나 봐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이제 나오려고 하고. 그런데 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나 봐요. 저는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내 개인은요. 나도 틀릴 수 있으나 그게 큰 틀에서의 정치자 자유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정치 논리로 정말 그 적의 괴수이지만 축하할 거 축하 못하고 축하할 부분에서도 적이 적수니까 축하한단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게 소인배 정치 아니겠어요? 축하할 건 축하하고 잘한 건 잘했다 해주고 못한 거는 안 돼!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 바른 정치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 정치 사상이 그런 거고.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헐말 하셨다고 보고, 그러나 좀 지혜롭게 해서 그런 부분을 싹 스무스하게 넘어갔어도 좋지 않았는가. 지금 저 북한은 이제 그만 끝나야 되는데 올해는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받는 거지. 이거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말함으로 해서 나는 할 말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적을 적으로 해야지 끝까지 밀어붙이고 없애버려야지. 축하한다고 애매하게 그렇게 뭐 어떻게 합니까? 할 만하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이가 80이 돼가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7순이 지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인간 이해라는 거, 마음의 그 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정 가지고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하여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하나, 어제 오늘 있었고, 또 하나는 텍사스주래요. 그분의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텍사스주에서는 지금 성전환 수술 있잖아요. 성전환 수술은 불법으로 단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앞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겠다. 텍사스주 안에서는. 이 텍사스주 말고도 벌써 이미 10몇 개 주에서는 벌써 그런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텍사스주도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메시지로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 주에 이제 속해 있는 의원이 그랬겠죠.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이 보인다. 예? 미국의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디다 썼습니다만, 동성결혼 합법화 이거는 미국은 빨리 그걸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고 미국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도 제가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운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죠. 독일, 영국,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까지도, 아이고, 우리 이거 잘못된 거네. 이거 다시 돌려야 된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데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서나 뽐내고 말이에요. 잘난 척하고 법안 하나 만들어내면 그 이름만 올라가려고. 죄송합니다. 한마디 비응신들 말이에요. 병신 같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오늘도 저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오라고. 알죠? 오전 오후로 가정 3법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이번에는 또 전통 가정과 정통 가정이 있는데 말이야. 그걸 이상하게 말이에요. 법을 만들려고 하는. 한마디만 더 얘기할게. 미치광이 같이 말이죠. 미치광이 짓하는 국회의원 몇몇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 저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반 기자회견하고 또 소통관에서 또 특별 기자회견하고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야 뭐 했죠? 걸레질이나 했지만 나라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 말이에요. 주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저는 뭐 고스톱을 모르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다면서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건 말 쉽게 말하면은 그 판을 갖다가 부정하게 눈치 봐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달리기를 해도 법대로 하는 건전한 게임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게임이 있잖아요. 부정한 게임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법제 활동도 말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 하듯이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정치인들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역겹고 더럽고 추한 인생들 말이에요. 나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소식들이 자꾸만 오니까 자,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일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의의 군병들이 이를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저들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걸레질 하지만 걸레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뭐 윤 대통령께서 여기 왔다가 가셨답니다만 그건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주에 그저 박정도 목사님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너무 외롭다고. 바로 하려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여기 제목에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대통령의 신앙관이 온전해지게 하옵시며 그 주변 참모들이 신실한 도움력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참모들이 잘 못하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돼요, 안 돼요? 어렵잖아요. 참모들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자, 오늘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첫째로 주 안에서 행하라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하나만 얘기했네요. 주 안에서 하라. 그 다음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제 설교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아요. 분석하거나 말거나 내 설교 분석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긍정맨이 되시고 부정맨이 돼서 욕하고 하려고 하지들 마요. 제 설교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원고 설교 안 한 지가 벌써 2년 넘었죠. 원고 설교 해도 원고 설교 하다 보면 또 딴 얘기 나오고 하긴 하는데 세련된 설교들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의 저서를 소개하고, 어떤 사람의 철학, 사상, 그의 활동, 그의 메시지, 그의 어떤 사역들의 특징, 뭐 이런 것들 쫙 세련되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때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계시의존적으로 주께서 말씀하라 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그러고 있는데, 철학과 속임수,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뿐이다.
그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디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누구를 따르라?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하는 이런 것들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주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제 뭐 지금 19절까지 보고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제 두 가지만 얘기했으니까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오늘 그만하십시다. 주 안에서 행하라. 주를 따르라.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고 혹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공교회에서는 저를 소명하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 서울 강남 지방에서는 지금 그 강단 교류 이런 걸 해가지고 6월 한 달을 작은 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 목사들도 큰 교회 강단에 한번 세워드리고 또 큰 교회 강단의 목사들도 큰 교회만 있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또 거기 가서 사역을 해주면서 작은 교회 성도들 파이팅하게 해요. 우리 교회 확장 부흥위원회인가? 교회 부흥 확장위원회인가? 우리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담 사례로 기사하려고 했더니 협조들이 안 돼가지고 저도 막 기사 쓰는 거 그냥 유야무야 하고 있어요. 기사 써서 여러 사람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 취지와 의지를 얘기했는데 우리 교부위원장님도 소극적이시고 총무, 서기님, 여러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제가 잠깐 소강 상태예요. 내게 다이나믹이 있어야 기사도 쓰지 뭐 쓰라고 해서 기사 쓰고 뭐 써달라고 해서 쓰고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자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을 때 쓰는 게 그 기사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뭐 실력 없는 기자지만 기자 정신은 내가 안단 말이에요. 기자는 보고 든 걸 사실에 입각해 팩트를 사실대로 쓰는 게 기자잖아요. 이게 다이나믹을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또 딴 얘기했습니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도 정말 주 안에서 주를 따라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결하게 교회가 심해서 나갈 때 이단이 덤벼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저 굿뉴스 위크지에 제일 첫머리에 제목이 저거 한번 줘보세요. 그날 줘봐요. 그 신문곡이 있는. 전혀 생각 못했던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내가 빈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지난주일에 이거 봐요. 교도 자 봐요. 잘 봐요 여러분. 굿뉴스 위클리지 2023년 6월 4일 주일자 신문요. 교도소까지 진출한 이단 막을 방법이 없다. 이단이 이렇게 활개치고 하는 거는 뭐가 시원찮아서 그런 거야? 교회가 시원찮아서 그런 거야.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고 종교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 무슨 이단이 활개치기 딱 좋은 환경 아니에요? 정신들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에서 뛸 그런 이제 진도가 안 되니까 아웃사이더지만 교회 밖에서라도 우리 공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방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파이팅 우리라도 파이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이단 사이비는 척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하여 영원히 존목히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사역의 핵심 아니겠어요? 오늘 강력한 메시지라고 그랬는데 저의 메시지는 강력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법조문을 폐하시고 권력과 권세 잡은 자를 구경거리 삼으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 생명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핵심 강력한 주님을 따라야지. 이놈 따르고 저놈 따르고 이 사람 따르고 저 사람 따르고 이 논리 따르고 저 논리 따르고
진원리는 없이 누가 그랬다더라 세련되게 소개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설교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제 설교는 뭐 들을 거 볼 것도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마이크가 지금 자기 소리 낼 수 없잖아요. 뭔가 음성이 들어가 줘야 이게 소리가 나서 증폭돼서 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박성수는 인간 박성수입니다. 목사 박성수 이전에 인간 박성수. 인간 박성수는 허물 많고 많이 부족한데 그런 저를 목사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했으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주를 의지할 뿐이에요. 주여 성령으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오. 사람 말 사람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메시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이 밤에도 주님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세계교회 형제자매 성도들 다 되시길, 또 우리 주의 동역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으면서 자주 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2023년도 6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본문 안에서 주를 따르라, 주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말씀이 한 본문 안에 많이 있었는데 오늘 시간을 이제 짧게 남아 하여서 이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모든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가 약하면 반대로 사회가 어지럽고 이단이 활개치는 것이 그동안 교회사의 룰 아니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을 막을 길이 없다고 이렇게 대서특필하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역설적으로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니 목사가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목사들이 세금이나 내서 쩔쩔매면서 안 해도 될 행정 허비나 하게 하고, 또 국가는 그것을 가지고 일 안 해도 될 사람 만들어서 공무원이라고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해봤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내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안 내는지 모른다고 지금도 반수 이상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온 교회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진 이 현실 속에 이단이 어찌 활개를 안 치겠습니까? 이단 막을 방법이 없다고까지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한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7,000명이 모였네, 7만 명이 모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가운데 오호라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자성하며 성결하여 스스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단잠 주시되 또 오늘 당직 근무로 밤을 새워야 할 여종에게도 새 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181장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